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미 많은 부분이 타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분명히 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인간의 타락의 극단적으로 드러난 도시를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한 도시의 멸망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붙드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책임과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게 묻게 되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를 맞이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극진히 환대하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왜 그 길을 가는지, 그리고 그 여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차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손님을 배웅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한 사람의 부르심과 책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이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명과 책임을 동반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웃음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임신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인간의 현실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의 가능성보다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순히 그냥 아들 하나, 아이 하나를 낳고 기르는 것, 그런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뭐라고 밝히셨냐면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세워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다시 이 땅에 흘러가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흘러가기. 그것이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텐트 하나 치고 살아가는 그냥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형편만 놓고 보면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그런 사람에게 너로 인해 강대한 나라를 세워지게 할 것이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아들 없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얻는 것이
너의 소원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그 아들 하나가 아니라 창대한 민족을 주기 위해 이삭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자식을 낳고 너가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는 까닭은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갑니다. 우린 세상의 길을 가요. 그러나 세상의 길이 늘 올곧고 좋은 길만 있습니까? 아니죠. 삐뚤어진 길도 있죠. 질퍽거리는 길이 있죠. 가물어 있는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길들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까닭이 무엇인 줄 압니까?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왜 잃어버립니까? 세상살이가 바쁘고 때론 더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새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굳어져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너는 나에게 누구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체성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너는 내가 보낸 이 세상에서 너는 어떤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옳은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떠한 역할을 다할 것이냐? 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이 소명을 잊지 않고 생명을 환대하고 생명을 품어내고 생명을 세우기 위하여 더욱 섬기고 일상 속에서도 미셔널 라이프를 잊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성품, 재력, 실력, 역할, 이 5가지 기준의 질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다시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였다. 의와 공도, 의로움과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은 단순한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 안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도와 정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완전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의 완전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사람이 모이면 작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어떤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가치 위에 서 있고 그 끝에는 결국 욕망과 자기 중심성,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이익과 소유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세상 속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망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길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삶. 그 길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어떤 결단을 내리시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 곧 공의와 그 의로움에 호소하며 중보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간구에는 아브라함의 매우 현실적인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소돔에는 그의 조카 롯도 살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미 롯을 위해 여러 번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왔던 사람이에요. 그 조카를 향한 사랑과 책임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타인의 생명을 함께 붙들고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14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선하고 세상만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상대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교만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은 결코 남을 향하여 겨루는 잣대가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먼저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것은 정죄가 아니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씨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을지 기도하며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 좋을 때, 내킬 때만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어떻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주여 내 마음이 완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머리로 예수를 믿고 머리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더 확실한 거는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신실해질까요? 선해질까요?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자만이 예수님의 선하심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맙시다.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겸손히 엎드려는 그런 한 주 다 살아가시기를, 그런 승리의 삶을, 그런 선함의 승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